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우리가 또 몇 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분리됨, 구별됨, 잘라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다 하면 죄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도 모르시고 더러운 것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순결하시고 그걸 거룩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모르시고 오직 의로운 것만 아시는,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 그분을 거룩하신 분이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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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스랍은 일반적으로는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깊이 있게 얘기하면 그때 스랍에 대한 얘기는 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역할을 이 스랍이 거의 담당했다고 보는데, 그들이 뭐래요? 날개가 몇 개가 있대요? 6개가 있대요. 6날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얼굴을 가렸다. 왜 가렸을까요? 그분의 영광과 광채가 너무나 눈부셔서 이 스랍조차도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분 앞에, 그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감히 자기들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해서 얼굴을 가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발은 왜 가렸을까요? 발도 가리죠? 모세가 하나님을 그 호렙산에서 처음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은 좀 더럽죠? 그리고 발을 그냥 보이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으니까 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그쵸?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하게 깨끗이 씻고 나가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정결하게 몸을 씻고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을 가렸다,
스랍들이 발을 가렸다. 좀 더러워서 가렸을 수 있죠. 발 같은 경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에 종들이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본인의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영광 안에서는 스랍들조차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눈앞에 나타나주세요. 이렇게 잘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또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가 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 눈앞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거룩하니 뭐 신을 벗어라 뭐 이런 일은 없으시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몸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실 때에 왜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불러내셨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쵸?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은 뭐예요? 엘로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신인데 유일신, 나는 너희의 신이 되려고, 유일한 엘로힘이 되려고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길 원하셔서예요. 거룩하길 원하셔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그분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신 것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거룩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구원과 거룩은 조금 구별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룩은 구별됨은 사역과 관련되어 있지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서 사역하게 만드세요. 자,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칼빈주의의 이중예정설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구원받은 자도 선택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되어서 구원받고 선택되지 않은 자가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선택은 사역을 위해서이고 구원은 조건이 충족되면 기준이 충족되면 되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이죠. 그럼 구원받은 모든 자가 사역을 다 감당하느냐? 사명자냐? 그건 아니죠. 왜요? 죽기 바로 전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서 주님과 낙원에 있는 것이죠. 즉 구원은 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주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 셋째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육신의 생명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고 영의 문제이고, 사역은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처럼, 판관들과처럼, 또는 우리 대언자들처럼 이사야나 엘리야나 이런 대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자기가 하기 싫어도, 요나처럼 하기 싫어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선택이고요. 구원은 내가 받기 싫다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구원 받을 자야, 너는 구원할 거야 라고 하셔서 구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거나, 이 당시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이 내 죄를 사함받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사명과 관련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백성이 되길 원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별시키신 거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을 출애굽은요,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출애굽은요 구원이 아니라 구별이었어요. 세상인 이집트와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럼 그들은 구원을 언제 받았어요? 구원 언제 받았죠? 10번째 심판 때, 10번째 재앙 때, 문 기둥과 문 위의 기둥, 문설주와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 죽음이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유월이잖아요. 넘어갔다. 뭐가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때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 뭐와 관련이 있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 사망과 관련이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구원받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인들도 또는 이방인들도 그 이집트에 살던 모두가 어린 양의 피를 문 기둥에 발랐으면 구원받았죠. 그쵸? 그들도 구원받았잖아요. 뭐만 충족되면? 기준만 충족되면. 피를 바른 행위만 있으면 구원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행위가 뭘로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난 거죠.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갔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나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나의 죽음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왕국이 되고 제사장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제사장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룩히 구별된 자.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죄 짓고 와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죄를 짓는 사람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살면서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들이 제사장 민족, 제사장 왕국에서 탈락합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 32장 내용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좀 오래 걸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항의를 하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짐에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늦게 내려오니까 죽었냐 살았냐, 모세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면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고난과 역경 중에서 그들이 고된 노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쪽에서 고역을 당하고 노역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에 마귀에게 잡혀서 노역하고 고통 중에 받고 있다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그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항의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참담하셨을까. 모세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대화를 하고 계실 때 이때 십계명을 주면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밑에서, 산 밑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에 이들이 믿던 신 중에 하나가 황소신이라고 하는데 아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에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다시 어려움이 닥치니까 바로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세상에 살면서 의지하던 것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하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나의 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담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7절에 보면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났대요. 죄로 가는 길은 빨라.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했도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죄악 중에 하나가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뭐죠? 교만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들이 막 벌거벗었대요. 벌거벗고 막 광란의 파티를 벌인 거예요. 26절에 보면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그에게로 오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으니라. 아멘.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륙의 장면이 나온 거죠. 왜요?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니까 누가 주의 편에 서겠느냐 할 때에 레위인들이 주의 편에 섰다 이거예요. 거룩히 구별하여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서 그래서 그 이후에 레위 지파가 거룩히 구별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었어요. 특별히 레위 지파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그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위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루어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산 위에서 언약을 맺고 계실 때에 아론이 사람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론도 죽이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아론을 이 백성을 다 죽이지 말아달라고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거 죽이려고 이들을 출애굽 시키셨냐.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론도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신명, 거듭신, 다시 명령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론도 여기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론은 살려달라고 해서 아론의 제사장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로 인해서 제사장이 이어지는 것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안 되게끔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거룩히 구별하셔서 그래서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구별하라. 민수기 3장 3절에 보면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 레위인이 거룩히 구별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을 때 그 6월이잖아요. 그 6월절 때 먹는 음식까지 정해주세요. 무슨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를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룩 없는 빵은 뭐예요? 누룩, 지금으로 보면 이스트 같은 거, 빵을 부풀어 올라가고 맛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쓴 채소는 뭐예요? 양념하지 않고 그냥 채소 그대로 이렇게 먹는 거. 쓴 채소를 골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채소도 뭘 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양념을 해서 맛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불순물 없이 순수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과. 내 안에 세상적인 불순물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뭔가 맛있게 만들고 뭔가를 막 화려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불순물 없이 순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을 이들에게도 그 하루를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도 하잖아요. 할례. 그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 그래서 그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육신의 더러운 것, 쾌락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잘라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그때는 눈에 보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교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관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렇게 됐지만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보이는 구심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할례 역시 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로서 거룩히 구별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아멘. 거룩하래요. 이제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거룩한 제사장. 그렇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제사장 지파로 축소가 되었는데 이제는 믿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할 제사장 백성이 타락하고 죄악되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거룩에서 탈락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구원은 받은 겁니까? 구원은 받았죠. 유월절 때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구원은 받았으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지 못하면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구원은 받지만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는 말은 죄는 보실 수도 없고 죄를 아시지도 않고 죄인과는 관계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구원도 피의 공로 의지해서 하며 거룩히 구별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오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늘 거룩하게 사시는 제사장 민족에서 제사장 지파로 축소됐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거룩히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모든 것들이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